몇 주간 동안에 더 많게는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뤄오고 있었고, 그리고 몇 주간 아론의 금송아지라고 불리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행적이 묘연해져서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백성들이 모두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좋다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더라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사건과 함께 10계명의 제2계명에 대한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10계명의 2계명은 어떠한 것이었냐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절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2계명이 뜻하는 바가 단지 너희는 바알 우상이나 몰록 우상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불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서 절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라면 벌써 10계명 1계명에 그 내용들은 다 이미 포함하고 있어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그런 내용이라면 모두가 다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2계명이 뜻하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2계명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설마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싶지만 성경의 유명한 사건들을 살폈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고, 또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10계명 2계명에 모두가 다 반역되는 그런 죄였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두 사건에서 모두 그 백성들이 나서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 같이 금송아지 신으로 갈아탑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었죠. 그들이 주장한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 하나님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한 것이, 그것이 그들의 죄였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었죠.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10계명에 2계명에까지 드러낼 그런 내용일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그렇게 금했을까 할 때에, 첫째는 그 무엇으로 만들든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온전한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였죠. 하나님의 크신데 그 하나님을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축소하게 되니까 금빛 찬란한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가장 좋은 모양으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찬란한 태양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기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었고, 또 결국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해내든 결국은 자기 편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굳이 금송아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그 신이 소처럼 힘이 있고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고, 금으로 만든 것은 가장 부함과 풍요를 상징하게 우리 신은 그런 것을 관장하는 신이면 좋겠어, 자기의 뜻으로 만든 것이 되어버린 것이고, 결국 형상을 만들게 되면 신을 있는 그대로 그 신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또 내 필요에 맞게 내 마음대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만들고 결국은 내가 신 위에서 신을 조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현대 우리는 어떤가도 생각을 했죠. 현대 우리는 형상 같은 거 안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0계명, 2계명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런다였죠.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을 늘 우리의 입맛에 맞게, 또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하는 것을 마음대로 조각을 해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그것이 10계명, 2계명이 조심하라 말씀하는 것이었죠. 돌아보면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 지금은 좀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또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이것은 좀 참아주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그냥 참으셔야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한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분으로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하면 조용한 분으로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리고 있고 조각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내 품에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10계명, 2계명에서 금하는 그러한 모습이다였죠. 그것을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제 더 살펴보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형상으로 만들면 안 돼 하는 데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형상도 안 돼, 어떤 형상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내 형상이 세상에 있어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따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이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있나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를 이미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두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뜻을 하나님은 그 안에 담고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선 세상에 많은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신의 형상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자꾸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자기의 신을 떠올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은 이런 분이야.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도 비슷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세상이, 만물이 사람을 보면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인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인간은 그런 면에서 창조 때에 아주 큰 사명을 갖고 있었다입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와, 새롭네요.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새로운 내용, 금방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일 수 있는데, 사실은 고대 세계를 가보면, 고대 세계에는 인간이 신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된 자료들에 의하면 사실 고대의 각각의 나라에는 각각 그 나라의 신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신의 형상이었냐? 각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자료들, 발굴된 자료들에서 이런 문구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자료들, 문구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도 벨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벨은 거기에 신인데 왕의 아버지도 벨의 형상이요. 내 주 왕도 당신도 신의 형상입니다. 왕께서는 사마시의 형상입니다. 마루둑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애굽의 왕들도 신의 형상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들은 각 나라의 신의 형상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고 그 왕들은 그러면 뭘 하는 존재냐 할 때 왕들은 뭘 하죠? 왕은 신의 형상으로 존재하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신 대신에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그 성경 본문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형상과 다스림의 관계인데 우리 화면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장면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자면 인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게 되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서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 할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런 거죠. 인간아, 이제 너희의 모든 삶의 방식이 그리고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나를 떠오르게 해라. 그런 사명을, 그런 마음을 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된 이 세상은 어떤 다른 우상, 어떤 다른 형상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자라고 하면 안 되었고 바로 우리 인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 또 번성하고 충만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겠구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때에 그런 마음을 담으시고 그런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지요. 처음부터 망쳐버리고 말았죠.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 구속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진 그런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부름을 부르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제 어떤 부름을 다시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신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목적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시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가 할 때에 제1번은 그런 것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다워져서 그렇게 변해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 가졌던, 그리고 그것이 망가졌지만 다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의 생애에 좀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가서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 같다 하고 그들에게 절을 하려고 하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어서 다른 신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도가,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들이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죠. 물론 우리가 절을 받으면 안 되고 바울도 그때 그것을 만류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지만 우리도 저들을 보니까 정말 신의 형상인 것 같아. 신이 내려온 것 아닌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저런 것일 거야를 떠오르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이겠죠. 우리가 다시 고고학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고대로부터 이제 많은 유품들이 출토되는 가운데에 특별히 로마 시대에 출품되어지는 그런 물품들 중에서 황제들의 어떤 동상, 또 동전의 형상, 그런 그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고대 왕들의 그 형상들은 고대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할 때에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형상들이나 동상들이 통용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배치되었을 때에 그 형상들은 그 고대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 당시의 세계는 오늘날과 많이 달라서 어떤 국경들이, 나라와 나라, 그런 국경들이 이렇게 지도로 딱 정해진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철조망들이 이렇게 쳐져 있고 국경을 넘으려면 국경 수비대라든지 무슨 오피스가 있어서 비자를 받고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었죠. 그런 시대에 어떤 지역에 어떤 여행객이라든지 아니 심지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황제가 누구야? 이 땅은 누구의 땅이야? 누가 통치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황제의 형상이고 동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왕의 형상을 세워두면 거기는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었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들고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인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세상에서 어떤 이들이 살아가다가 아유 세상에 신이 어딨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하다가 우리를 보면 또 교회를 보면 어우 깜짝이야,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고 어쩌면 아직 이 땅에 두신 것일 것입니다.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우리가 북한에 가보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알기로, 듣기로, 상상하기로 북한은 어디를 가든지 그 통치자의 동상, 형상들을 이렇게 배치해 두었죠. 사무실에 가면 그 사진, 그 그림이 걸려 있고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막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다가 그 사진이나 동상을 얼핏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적어도 움찔하겠죠. 내가 혹시 말 실수한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 김정은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으로 통치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이웃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들을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찬사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듣고 사실 줄 믿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로 마무리를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되고 이제 회복되어서 더 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만약에 동상을 만든다면 어떤 동상이 제일 잘 만든 동상일까요? 아주 명백하게 그 표현하고자 하고 싶은 그 어떤 인물이라든지 그를 가장 비슷하게 만든 동상이 잘 만든 동상일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의 동상을 만들면서 그 얼굴에 제 얼굴을 갖다 놓으면 그건 굉장히 잘못 만든 동상이겠죠. 무슨 강아지 얼굴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동상이겠죠. 그 상을 보면, 형상을 보면 그 원체, 본체가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동상이요, 형상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는 목표가 드러나죠. 바울은 어떤 것을 소원하며 그렇게 수고를 했냐면 너희 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여기에 두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잘 되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돼. 다 좋은 목표지만 그것 이상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매우 분주합니다. 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대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처리해야 될 그런 비일들도 많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하루하루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물론 여기에 형상은 단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 집에서 거울을 자주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거울을 보는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머리에 힘도 좀 있고 머리도 이렇게 막 쓰고 그래서 머리도 매만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쓱쓱 하면 다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오래 볼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거울을 안 볼 수는 없는데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거울 안에 어떤 사람이 보이시나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단지 외모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의 풍기는 향기는 좀 어떻습니까? 세월이 좀 지나니까 나이만큼 좀 원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온유해진 그런 사람이 거울 안에 있나요?
40만 넘어도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잘 책임져 오신 그런 얼굴이 있나요? 집에 가면 거울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 5분이 너무 길면 1분 정도 그냥 한번 보면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참 못난 사람이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잘 살았던 기억보다는 그렇지 않은 기억이 더 많이 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안에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표정에서, 말투에서, 또 어떤 성품에서 어떤 분노와 불평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가서 거울을 가만히 한번 쳐다보시죠. 어쩌면 좀 낯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거울도 보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씩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얼굴에는 조금 미소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얼굴에는 부드러움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온유하고 조바심에 분을 내지 않고 조급함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인생을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나는 너무 분주하지만 내 주변의 이웃까지 살피고 이웃의 형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시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안 된다로 시작을 했죠. 아론의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러면 안 돼. 10계명, 2계명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상이 되어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맡은 책임을 피하고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네가 해 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옆에다 따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그 형상을 보면서 사람들아 하나님을 떠올려 그런 의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네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해하셨겠지만 경비원의 예를 든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 경비원, 시큐리티 가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리를 거기서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이 좀 어둑어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볼 것 같은데 하고 어떤 마네킹을 거기다 세워놓고 나는 그 밤에 술 한잔하고 좀 놀러 갔다 올게 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시도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되어지고 우리를 볼 때 우리 모인, 우리 함께를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왜 형상을 이 땅 위에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할 때 우리가 창조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 사람들을 보고 다른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강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서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만천하에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인물로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